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우리 CC 가족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오늘 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된 영상실 교사 황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유치원 선생님을 모시고 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민들레 K1 담임을 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남편이 중앙기독중학교 체육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7살 박준현, 이렇게 3명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원래 꿈이 선생님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 아이였을 때 그때 인형을 이렇게 타게 두고 출석을 부르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선생님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 뭐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음악을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셨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느끼고 아이들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와 평생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플러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어렸을 때 인형을 놓고 선생님 놀이를 하실 정도면 아주 옛날부터 누군가와 이게 교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셨을 거잖아요. 네. 예. 점수가 사범대학에 가기가 조금 어려운 성적이 나왔었어요. 이제 수능을 처음 보니까 저도 긴장을 하기도 했고 막 그래서. 대부분 수능을 처음 보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봤을 때 이제 그 점수에 맞는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점수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점수에 맞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그러고 이렇게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막상 과를 이제 정하려다 보니까 이 교사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교사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왜냐하면 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뭔가 서로 배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고, 근데 그 배움이 꼭 학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될 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입시 전에 있었고, 입시를 보고 대학과를 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게 됐던 거죠. CC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은 엄마 같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뭐 누나 같은 선생님, 여러 선생님, 정말 아이들에게 맞춤이 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이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 친구 같은 선생님을 일하는 걸 저는 많이 깨닫거든요. 이렇게 귀한 선생님, 우리 CCA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제가 수원 토박이에요. 그래서 중앙을 알 법도 한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유치원을 이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어디서 펼칠 것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 우연찮게 진짜 중앙기동 유치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찾다가 중앙기동 유치원이 나왔는데 제가 평생 수원에 살면서 그거를 몰랐는데 그 찾던 그 몇 시간 안에 그게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보여주셨다고 확신이 드는 마음으로 진짜 딱 찾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학교 왔는데 그때가 아마 중간놀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간놀이 시간이 이제 좀 특별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막 산 같은 느낌의 막 나무에서 막 뛰어놀고 너무 해맑은 모습에 하나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저 여기 보내주세요. 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비전 펼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원서를 냈죠.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이혜진 선생님 중앙 가족이 된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러면 CC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러면?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 이제 복직을 하고 또 그 사이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마 9년 몇 개월 뭐 이렇게 된 걸로. 총 해서 13년 동안 우리 중앙
공동체와 연을 맺게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오랫동안 이 중앙 공동체에 있으시면서 또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뭐 추억이나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지금 중학생이 된 공모 학생인데 공모 학생이면 너무 유명한 학생 그렇죠. 아닌가요? 공모 학생인데 그 학생이 유치원 때부터 참 재밌었어요. 어떤 선생님을 부르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 잠깐만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 누구야? 선생님을 부를 때는 공손히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고 이렇게 두 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공손하게 부르는 걸 두 손으로. 네네. 제가 잘못 가르쳤죠. 공손하게 두 손으로 얘기했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아이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그렇죠. 어른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순수한 아이니까. 감동을 준 친구는 김다윤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은 이제 예중에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스승의 날 때마다 찾아와 주고 이제 편지 써주고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그냥 다가와서 막 선생님 막 이렇게 웃고 해서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이렇게 막 재촉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랑 있으면은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서 만날 때마다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만나면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들이랑 같이 그런 학급이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좋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셨는데 그 학부모님이 이제 막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이제 소개를 쫙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선생님이 아까워요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님이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 선생님이 더 아까워요 이러시는.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죠. 그러니까요. 너무 친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사가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까 얼핏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해요. 네네. 제가 뭐 살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순간이 아마 그 재수했을 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붙잡고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뭔가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셨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그냥 다른 거 없이 무조건 기도하자. 이 시행착오라는 게 어쩌면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가 실수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한 최적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로 그 시행착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극복하신. 선생님의 남편이 누구세요라고 알고 부른 건지 어떻게 만나셨는지까지 한번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천교회에서 만나고 또 남편이 이제 안면은 있었지만 이렇게 친분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리트리트처럼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남편이 1살 연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부르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요. 이렇게 누나라는 말이 듣기 좋아.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이쁘다 이렇게 하고. 김영란 선생님이시겠죠? 제가 김영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며칠 전에 이제 택배가 왔는데 이제 조금 남편이랑 멀리 있었어요. 집 안에서.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택배가 왔어 확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늘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한테는 편하게 얘기하셨군요. 편하게 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조금 많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요새 관심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책을 한번 읽다가 한 구절을 봤는데 모든 생명이 존귀한 걸 알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걸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은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책 구절을 봤는데 그 모든 사람의 제 남편을 빼놨더라고요. 제가 저의 관심사에 가까운 사람과 잘하기.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선생님을 본 지가 20년 넘었죠. 예. 늘 보면은 늘 행복해 보이시고. 네, 맞아요. 선생님 어떨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 진짜 너무 늘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지를 꼽는 게 힘들 정도로 늘 행복한 거예요. 자기 직전에 너무 피곤한데 잘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고 졸립지만 또 이렇게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행복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등원하는데 막 이렇게 눈 비비면서 와요. 이렇게 햇살 쫙 비치면서 이제 눈 비비면서 선생님 이렇게 오는데 그 모습 보니까 또 행복하고 다 행복한데 남편한테 나이가 언제 가장 행복하지 여보? 이랬더니 피아노 칠 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피아노 치면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구나. 그러니까 일상이 늘 행복이어서 가장이라는 게 묻혀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때 진짜 그 행복은 찐 행복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웃음 자기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 매몰차게 거절해. 항상 우리 박지수 선생님 항상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세요. 뭐 멜로디언 같은 거라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웃음을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었네요. 네, 그랬네요. 중앙기독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끼셨을 때 언제인가요? 유치원에서 일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사실 중앙에 있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가정,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한테 전할 수 있을까? 그 전도에 대한 그 약간 갈급함이 조금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 삶도 괜찮나?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인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조부모님 중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게 유치원에서 배운 찬양, 기도 이거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은 이제 아이들이 하면은, 이제 손자가 하면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랑 같이 교회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몇 편지 써가지고 진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교회 가게 됐다고, 하나님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를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해서 좀 감동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학생들이 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좋은 에너지나 느낌들을 아마 다른 주변 지인에게 고스란히 또 전해줬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봅니다. 노신혜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희진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민들레 K반 아마 학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민들레 K반 진짜 민들레 K반 사랑합니다. 민들레 아이들만큼 예쁘세요. 최다은님. 최다은 선생님. 선생님. 최다은. 학교 주임 선생님이시죠? 네. 댓글 부대를 조금 풀었어요. 네.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 감사하자 얘들아. 항상 아침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첫 기도가 감사예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매일을 이렇게 아침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매일의 그 시작과 그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거를 조금 늘 느꼈으면 좋겠어서 감사하자. 그거를 조금 강조하는 편이고, 또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그 발달 시기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친구야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놀이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벗어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는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못하는 거는 이제 제가 도와주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해결이 가능한 거는 그 누구한테 좀 부탁해봐. 그거 잘하더라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이제 와서 알아서 이제 도움을 해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만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이들한테. 도와주세요. 색다른 또 접근법이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어른이거나 나보다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옆에 친구에게 도움도 청하고 또 옆에 친구도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로 감사의 인사를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들마다 잘하는 점과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거를 잘 몰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와주면서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죠.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구나. 이 친구도 그렇구나.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혹시 앞으로 꿈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요것도 언제 가장 행복하냐의 질문과 더불어 고민이 많이 됐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되게 계획형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일할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을 착착 적어놓고 착착 지우고 이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육아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때 진짜 왕창 좌절감을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면서 계획대로 됐었다고 생각했던 게 교만이었구나 그때 느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꿈이나 비전도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의 꿈은 하루하루 하나님이랑 꼭 붙어 있는 걸 소홀히 하지 말자.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셨었군요. 그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왜 그 전에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나는 중앙기독학교의 교사가 되겠어 막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계속 함께 계셔주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확률이 아마 좀 클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CCAM 방송이 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1층 화장실 앞에 TV를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항상 보는데 유치원 친구들 사랑한다. 유치원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중앙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지만 또 우리 특별히 유치원 선생님들 쉽지 않은 길인데 유치원 선생님들 뭐 무궁화반 선생님들 성기미 선생님들 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함께함이 복이고 기쁨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이 이 질문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중앙기독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때 제가 언제 행복한지 그걸 한번 이렇게 또 깨닫게 해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중앙기독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을 올린 우리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유튜브로 지금 댓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시간이 원래 제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약간 조금 오빠가 돼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을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전수영님 댓글 올리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CCAM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사 초대석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 또 아름다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이혜진 선생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되겠습니다.